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칫 바울의 마음을 흔들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형제들이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요 진행되면은요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만류하고 권면한다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 뜻을 따라야 할 것처럼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제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밀레도에서요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나서요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요 쉽지는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길고 험난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밀레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도로, 또 바다라, 베니게를 거쳐 수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두로에 마침내 상륙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두로에서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두로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사는 이 제자들이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들이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것이 그냥 사사로운 감정으로 만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예루살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바울을 만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굳게 자신의 그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두로의 제자들과 형제들과 처자들은요, 다 함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를 환송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위험한 곳인 줄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복음 전파의 일념으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그 헌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후원자, 또 물질의 후원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또 아가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그 굳은 의지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로의 제자들과 일주일을 보내고 배를 타고 돌레미아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바울을 맞이해 준 사람은요,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였습니다. 7절부터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요, 신실한 일꾼으로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처음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요, 유대로부터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하고 그 집에 일행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보가요,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요, 특별한 독특한 퍼포먼스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아가보가요,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요, 허리띠였는죠. 아무튼 그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선요,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곳에서 그 빌립의 집사 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권면하면서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퍼포먼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그만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요, 어떤 징조와 메시지가 계속 바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바울에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요 예전에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막으시고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일정을 예루살렘이 유럽 땅으로 그 바울의 일행을 이끄셨던 경우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바울의 결박이 반드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일사각오를 갖고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요, 복음이요,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지상명령을 사도 바울은 그날을 꿈꾸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것을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사각오의 결심이요,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가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바울이 품었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기쁨이요, 더 즐거움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가 끝까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명을 위하여 감당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또 우리 지체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소홀해지지 아니하도록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한 주간의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